8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목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22장은 일명 다윗의 승전가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 내용입니다. 찬양시, 노래라고 이제 22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노래로 시편을 다윗이 많이 이제 썼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내용인데, 이 다윗의 승전가라고 불리는 이 22장은 시편 18편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노래 가사 찬양 시가, 이 시가 시편 18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한 찬양의 노래, 찬양 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찬양으로도 실제로 우리 복음성으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어떤 찬양을 드렸는지, 어떤 내용으로,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절씩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 썼느냐라는 시점을 어떻게 보냐 하면, 사울의 사망 직후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해서 주변의 이방 민족 대적들을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압했던 통치 초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 요 시편, 요 찬송시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1절에 나오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손에서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이제 2절부터 나옵니다. 이르되, 자, 2절, 3절, 4절에서는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노래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는 보초 쓰는 곳 있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적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높은 망대가 되시고,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적으로부터, 적이 행하는 육체적 그런 폭력, 그리고 정신적인 폭력, 이 두 가지가 다 해당됩니다. 지금 그런 폭력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뿔 할 때 뿔은 권위와 힘을 상징합니다.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뿔이다. 하나님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찬양하면서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그리고 구원자,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비유를 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절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찬송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는데, 왜?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대적들에게서, 사울의 손에서부터, 다른 대적들에게서부터, 이방 나라 민족들로부터, 공격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5절부터는 5절, 6절에서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죽음의 위기가 닥쳤었다. 나에게. 그러한 내용을 지금 말하는데 5절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했다. 사망의 물결, 불의의 창수, 물결 창수. 창수는 홍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둘 다 물에 대한 이미지인데 이렇게 물결, 홍수 이거는 악한 세력의 대적들의 공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줄, 올무 같은 의미입니다. 자, 목조이게 하는 그런 상징적인 표현이죠. 사망의 줄 그리고 사망의 올무, 올무도 줄인데 그러니까 수월은 그 지옥을 말해요. 죽은 영혼이 가는 곳, 천국을 가지 못하고 천국에 대비되는 음부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그러한 죽은 영혼이 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수월의 줄은 사망의 줄, 사망의 올무와 같은 의미인데 결국 대적자들이 자신을 거의 이제 죽을 지경에까지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죽을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얘기합니다. 7절을 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뢰다 하나님께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며 아뢰다라는 말이 결국은 기도했다라는 건데 이게 그 히브리어 말은 카라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미완료 형태라는 거예요. 완료되지가 않았다. 즉 이 말은 한 번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회적이 아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고 구하는 것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계속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미완료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만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죠.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상황을 다 토로하면서 하나님 구원시켜 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를 계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자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강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셔요. 그걸 이제 굉장히 하나님의 강림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게 8절인데 8절을 봅니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8절부터 이 13절까지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자신의 삶 가운데 상황 가운데 등장하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을 해요. 땅이 진동한다. 땅이 떤다. 지진이 막 일어나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다윗을 공격하는 대적하는 못된 원수들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왜 가끔 영화 같은데 드라마 같은데 또는 옛날 영화 같은데 보면은 이게 용의 용 같은 거 나올 때 콧바람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화나면 코에서 막 씩씩거리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굉장히 화나셨다는 거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미어 그 불에 숯이 피었다.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합니다. 10절 그가 또 하나님께서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셨다. 하늘에서 이제 위로부터 내려오셨다.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어두움, 그러니까 비구름 같은 거, 까만 시커먼 구름,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그렇게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11절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그룹은 이거 어떤 천사
말하거든요. 천사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다. 바람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성경에 있어서의 바람은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해요. 하나님의 영이 바람처럼 신속하게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났다. 신속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12절,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셨다. 이걸 직역하면 그가 흑암으로 자신의 주위를 둘러서 장막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다. 광채는 비구름이 이렇게 몰려왔을 때 번개치는 거 있죠. 그런 걸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셔서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그 강림하심, 역사하심, 하나님의 등장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에서는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하시는데 아주 통쾌한, 하나님의 통쾌한 구원을 노래하는데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천둥을 말아요. 천둥 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번개치고 천둥 치면 하늘이 노했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렇게 천둥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신다. 그래서 천둥 소리는 하나님의 신의 노함이다, 신의 그 어떤 표현이다, 이런 식으로 옛날 분들도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15절,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다. 다윗의 대적들을 무찌르셨다라는 표현을 화살 날리고 전쟁하시는 전쟁의 이미지, 번개로 무찔렀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대적들을 무찔렀다라고 노래합니다. 16절,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드러나지 않을 게 없다는 거예요.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다 드러나는데 뭘 숨기겠어요? 그래서 모든 악인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는다. 17절,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들어 주셨다.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의인은 다윗은 붙들어 구원하셨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지셨다. 많은 물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창수, 홍수, 물은 대적들의 어떤 세력, 악함 또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거기서 나를 건져주셨다. 즉 구원해 주셨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마지막 단락 20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원수로부터의 구원받은 감격을 이제 다윗이 회상하면서 노래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18절,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다. 다윗이 연약했죠. 맨날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막 도망다니고 굴에 숨고 그렇게 연약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자기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19절,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거의 다윗이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의 날이 자기에게 이르렀지만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다. 죽음이 가까운 그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까지 갔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가 되어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20절 봅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곳이라는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의
말은 단어가 메르하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의미하는 의미는 자유와 구원의 장소를 뜻할 때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얘기는 자신을 자유롭게, 자유하게, 그리고 구원을 받는 곳으로, 그러니까 자유롭게 풀어주셨고 자유를 맛보게 하셨고 구원을 시켜주셨다, 이런 의미가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의미가, 뭐 이게 좁다 넓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유와 구원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절까지 봤습니다. 이제 내일 나머지 21절부터 나머지를 보게 될 텐데, 오늘 2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몇몇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마지막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다면 부모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면 골칫덩어리십니까? 근심덩어리십니까? 바라기는 속썩이고 근심거리고 부모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자녀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에게 나를 기뻐하심으로 라고 고백했듯이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그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에 우리가 노래로도 불리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베푸실 전능자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런 스바냐 선지자의 3장 17절의 그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정말 제가 깨달은 거 하나 나누자면, 다윗이 지금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가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걸 보는데, 반석, 요새, 건지시는 분, 뭐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의 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뿔, 나의 구원자, 나의 반석.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라기는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 나의 방패, 나의 반석을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다윗의 하나님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거를 보고 은혜 받았다, 너무 귀하다 하지 말고, 내가 경험하는 삶 가운데 반석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게 되시는 그러한 오늘 그리고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그리하여 그런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그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입에서는 찬양이 끊이질 않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입에서는 불평, 불만이 나오질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는, 그리하여 찬양을 드리는 평생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다윗의 찬양과 찬송을 통한 그 내용을 통해 또 교훈을 받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하나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저희들도 경험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삶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체험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의 삶을 살아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부모님에게 골칫거리요 근심덩어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에게 걱정거리요 근심거리의 자녀가 아니라 부모님과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